다 있어요. 이게 내용이. 자, 이렇게 해서 새벽 예불, 저녁 예불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절에서 이렇게 또 하는 것이 사시불공 있죠? 이제 새벽 예불하고 비슷하지만 이제 사시에는 불공을 올리는 거예요. 새벽하고 저녁은 불공이 아니에요. 새벽하고 저녁은 조석 문안이에요. 문안인사. 아침 저녁으로 문안이고 사시에는 불공이죠. 사시는 9시부터 11시. 우리나라는 30분이 빨라요. 그래서 9시 반부터 11시 반이 사시예요. 사시는 뱀의 시간인데 제일 바쁜 시간이죠. 하루 중에 제일 바쁜 시간이 사시죠. 그리고 공적 업무를 하는 시간이 사시예요. 우리 진시는 7시에서 9시잖아요. 이때는 출근을 하는 거야. 묘시는 출근하기 전에 아침 밥을 먹고 뭐 좀 준비를 하는 거고요. 진시 다음에 사시. 부처님께서는 이 사시에 진시에 가서 시내에 가가지고 한 8시나 이렇게 가가지고 밥을 빌어서 돌아오시면 9시가 된다고요. 그리고 이제 발을 씻고 앉아가지고 공양을 드시면 이때 사시에 공양을 드세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때 하루에 한 번만 공양을 드시는데 그걸 보고 일종식이라고 그러죠. 하루에 한 번만 공양을 드시는데 이때 이 시간에 사시에 공양을 드신다. 이 시간에 공양을 드시기 때문에 사시불공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열반에 드셨지만 우리는 아직도 부처님을 기리면서 부처님 전에 불공을 드리겠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지금 그 아래층에서 스님이 연부를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불공 드리는 의식이야. 불공 드리는 의식이 이제 이 불교 성전 안에 들어져 있습니다. 불공은 어떻게 드리는지. 그래서 그걸 보고 사시불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시불공을 할 때 이제 81페이지 상단불공, 중단불 사시불공을 할 때 어떻게 이제 불공을 드리냐면 삼보통청이라는 것을 해요. 사시불공 의식 안에 삼보통청이라는 게 있어요. 삼보를 모두 다 통틀어 청했다. 삼보통청. 이제 삼보는 불법승이잖아요. 삼보를 통틀어 청하는데 그래서 불법승 삼보를 통청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상단불공이기도 하죠. 상단은 부처님 전에 부처님 전을 상단이라고 그러고 중단은 신중전을 중단이라고 그래요. 하단은 영가가 모셔진 데를 하단이라고 그래요. 그 상단, 중단, 하단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구분할 수 있죠? 근데 예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기억은 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상단, 중단, 하단이 있는데 그 중에 상단 불공을 삼보통청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상단이니까 당연히 삼보는 부처님을 청하는 거지. 이제 그래서 삼보통청을 할 때 뭘 제일 먼저 하냐? 여기 보면 아금일 신중 즉현 무진신 변제 삼보전 일일 무술에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지금 한 몸이 있는데 아금일 신중이 있는데 이것을 무진신으로 나타가지고 끝없는 몸을 나타가지고 삼보전에 이제 삼보전 앞에 변해서 이를 낱낱이 다 무수하게 예배를 올리겠다. 이제 일일 무술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천수경을 독송하죠. 이게 사시불공을 드릴 때
처음에 서가지고 부처님이 스님이 악음을 신중 죽현무진심 한 다음에 옴 바람익 옴 바람익 옴 바람익 하면서 삼배를 하고 자리에 앉잖아요. 그리고 나서 천수경을 독송해요. 천수경을 독송하고 다 끝나면 유치라는 걸 해요. 아니 유치가 아니라 이제 그거를 청하는 거를 천수경을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거불이란 거, 거불 그 다음에 보소청진환 그 다음에 이제 유치 청사 그 다음에 향화청 헌자진환 그 다음에 이제 그 정근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칠정례 축원 나중에 끝날 때 반야심경 이렇게 해서 끝나거든요. 자, 이것을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사시불공을 하는 과정이에요. 이 책 그대로 순서대로 돼 있어요. 책이 82페이지부터 쭉 해서 천수경부터 해서 그 축원까지 반야심경까지 계속 넘기면 그 순서 이 순서대로 쭉 나오게 됩니다. 좀 약간 이제 이렇게 길죠.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는 것은 밥 한 끼 딱 이렇게 해가지고 밥 한 끼 올리는 것이 간단한 것 같지만 그걸 의식으로 이제 펼쳐서 하면 예수님들은 지금까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의식을 진행을 해요. 이것은 이제 절에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의식이 또 긴 거예요. 조성 예불도 중요하지만 사시불공이 길이가 훨씬 더 길어요. 왜 사시불공을 중요하게 여기냐면 부처님은 하루에 한 끼 드시는데 부처님 당시에 신도들이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고 또 부처님을 뵙고 공양 올리고 또 때로는 부처님 법문을 하셔 이렇게 공양청을 해서 스님들을 다 모셔가지고 이렇게 한 집에 모셔서 공양청을 해서 이렇게 할 때는 부처님이 법문도 해주셨거든요. 스님이 법문도 해주시고 그럼 우리는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인 거예요. 신도들은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려서 공덕을 짓고 복을 짓고 세상에서 가장 이제 큰 복을 짓는 것은 위대한 성자에게 공양을 올리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복이 크다라는 것은 상대적 가치가 커서 돌아오는 것이 크다라는 거잖아. 내가 복을 많이 지었다라는 것은 돌아오는 것이 크다라는 거잖아요. 보면 내가 1의 가치를 했는데 10의 가치로 돌아오는 거 이러면 이제 복을 많이 지은 거지. 내가 1을 올렸는데 돌아오는 게 0.5야. 이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가치를 덜 큰 거예요. 이제 그중 이렇게 1을 올렸는데 무한대가 될 수도 있어. 이거면 훌륭하죠. 부처님한테 올리면 1을 올렸더니 무한대가 될 수 있다. 이제 아라한에게 공양을 올려도 그렇다. 이제 근데 이제 뭐 저 스님한테 공양을 올렸다. 이러면 이렇게 될 수도 좀 떨어질 수도 있어. 아니 이렇게 스님이 계행을 안 지키고 막 이렇게 막형막식이야. 근데 하나를 올렸더니 돌아온 거 0.5야. 이게 마이너스 3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극악무도한 사람한테 뭘 사줬어. 이제 맛있는 걸 사주고 용돈을 줬어. 그 사람이 더 나쁜 짓을 해서 나를 오히려 내가 도와줬는데 오히려 나를 또 때려. 계속 더 달라고 막 그래. 그럼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공양을 올릴 때는 절대가치와 상대가치가 있는 거예요. 절대가치는 차별을 두지 않아요. 부처님이나 중생이나 지옥이나
그 구치소, 교도소에 있거나 누구라도 차별을 두지 않아요. 절에 있다 보면 교도소에서 이렇게 한 번씩 그 편지가 와요. 사수함 돼 있으면 다 거기서 오는 거야, 보면. 그러면 이제 읽어보면 구구절절인 분들이 많아요. 그래도 스님한테 이렇게 보내는 거라서 이제 경전의 말씀도 있고 자신이 불자라는 걸 밝히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다 이제 찢어서 버리거나 아니면 보지도 않고 다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이제 내가 좀 철이 들었나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고 다 열어보고 대충이라도 이렇게 읽고 그 계좌번 항상 있거든. 계좌번에 3만 원이나 5만 원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주고 막 그래요. 그 교도소에 있으면 영치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안 들어가 있는 사람 모를 거예요, 그죠? 들어간 사람은 정말 영치금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다들 어렵고 힘들 텐데 해주고 있는데,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그런 죄인들을, 그 사람이 무슨 죄 지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죄인들을 도와줘야 되냐 안 도와줘야 되냐, 부처님한테 공약 올리는 공덕이 크냐, 죄인들에게 보시한 공덕이 더 크냐 했을 때 이거는 절대적 가치와 상대적 가치를 두 개 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 가치는 같은 거예요. 부처님한테 올리는 거나 죄를 지은 사람한테 그 공양을 이제 올리는 거나 이것은 같다. 모든 생명들의 가치는 똑같다.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다. 이것이 절대적 가치고, 상대적 가치는 이제 그 능력이나 역량이 다르니까. 부처님은 하나를 드렸는데 무한대로 가져올 수 있는 상대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를 올렸는데, 사과 하나를 올렸는데 온 우주의 사과를 나한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100만 개의 사과를 주실 수 있는 분은 부처님이죠. 제가 100만 개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부처님은 가능해. 근데 오히려 1을 올렸는데 마이너스 3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상대적으로 이 사람한테 괜히 인연을 지어가지고 1을 줬다라는 거 인연을 지었잖아. 근데 계속 따라다니면서 나를 괴롭히고 막 이렇게 나를 오히려 상해하고 막 협박하고 막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무한대도 있어. 이런 데면 참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끊고 어떻게 짚고 하는 것은 내가 지혜가 또 있어야 되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시를 하거나 할 때는 절대적 가치도 필요한 거죠. 봉정암에 갔더니 봉정암이 정말 부자줄이야. 백담사도 너무 부자줄이야. 이제 황룡사나 이런 데 비해서는, 또 산중에 어떤 절에 비해서는 너무 부자줄이야. 그럼 우리가 이제 그런 고민을 해요. 거기 내가 부처님도 있고 그 앞에 불전함도 있는데 놔야 돼 말아야 돼? 1,000원 놓을까 10,000원 놓을까? 야, 여기는 너무 부자줄인데 내가 굳이 여기다 놓지 않아도 이거 되는 거 아니야?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절대적 가치, 상대적 가치, 상대적 가치만 생각을 하면, 야, 봉정한 부자줄인데 됐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그 경비를 내면, 회비를 내면 그 중에 이제 10,000원은 봉정함에 들어가요. 1인당 10,000원으로 책정이 돼 있거든요. 100명이 가면 100만 원 이렇게 넣어줘요. 이제 그 숙박하고 이제 그 미역국밥 이제 근데 그런 생각하면 엄청 싼 거지. 숙박료가 좀 이제 시설이 별로 안 좋지만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그래도 그거 저래서 그거 주는데 뭐 그만 됐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상대적으로 생각을 하면 내가 안 해도, 아니 봉정함에 가면 저는 이제 원주실 들어가 보지도 않았지만 이제 그 여러분들 중에 이제 한 100명, 10명 정도 데려가면 한 2-3명 정도는 그 원주실에 들어가요. 그래서 기도를 올려요. 기도를 올리면 최소 기본이 이제 100일 기도고요. 그 중에 기둥을 건선받기도 하고요. 뭐 석가래 이런 것도 건선받기도 하고, 뭐 일령 기도를 건선받기도 하고, 그래서 최소 5만 원, 10만 원이고 좀 더 나가면 30만 원, 50만 원, 어떤 경우는 500만 원짜리를 쿵 찍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있다니까요. 절실하면 절실할수록 그래요. 저는 그 내려와서 스님 저 그랬는데요. 그러면 속으로는 아유
이렇게 하지만 겉으로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그거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긴 해요. 이제 그런 걸 알고 있으면 이제 상대적 가치가 더 생각이 들죠. 야, 그 봉정암처럼 부자절에 내가 그런 걸 해줘야 되나?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으나 우리는 항상 절대적 가치도 있다. 부처님은 어디나 계시고 절이라는 것이 뭐 부자, 가난 이런 게 어디 있더냐 해서 내가 기본적으로 표시해야 될 것들은 표시해야지 이렇게 해서 부처님한테 불공을 이제 불전함에 이렇게 놓고 하는 것이죠. 이게 어려운 절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어려운 절에 가서 상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절, 산중의 사찰들은 내가 좀 도와야지.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돈을 그냥 행사에 갔을 때는 1,000원짜리 넣더니 거기 가서는 5만원짜리 딱 놓고 이제 그걸 보고 있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CCTV를 보고 있거나 이렇게 행동을 보고 있어. 그래서 불러가면 이제 그때부터 상담이 시작되죠. 이제 그때부터 저주가 막 이제 그때부터 저주가 시작되는 거야 이제. 스님께서 이렇게 좋게 얘기해 주시고 맛있게 차 한잔 드시고 기분 좋게 해서 보내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아니고 니 뭐 쓰였다느니 뭐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천도제를 해야 된다고 하고 아니면 무슨 불사를 해야 돼. 그거 안 하면 뭐 된다고 이런 경우도 발생돼요.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대체로 착한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꼬여. 자기 사주에 편인이라는 걸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보거나 이제 병든 사람을 보면 돕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저를 보면 돕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더 해주기도 하고 막 하는데요. 그런데 또 이런 분들은 또 그런 말을 또 듣기도 해. 그렇게 뭐 조상이 어떻다, 영가가 어떻다, 너 문제가 어떻다 이제 근심거리를 또 듣기도 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다고 이렇게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편인을 다 가지고 있거든. 이제 그래서 그런 경우를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 상담을 안 했으면 전혀 안 들어도 될 말들이요. 저 그런 말들은 이제 그 A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욕쟁이 A를 만났어. 욕쟁이 A를 만나면 당연히 난 가서 욕을 들을 수밖에 없죠. 욕쟁이를 만났으니까. 그리고 성품이 좋은 B를 만났어. 맨날 칭찬만 하고 좋은 B를 만났어. 그럼 가가지고 칭찬 잔뜩 듣고 오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드라이하게 생각을 해야 돼. 이 사람 A라는 사람은 늘 저주를 퍼붓는 사람이야. 만나는 사람 대부분 협박 비슷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나는 C야 C. 보통 사람 C인데 A라는 사람을 가서 만났어. 내가 죄가 많아서 C가 된 게 아니고 보통 사람이라니까? 근데 듣는 게 이제 저주지. 저주를 계속 들어. B라는 사람을 만나서 칭찬만 계속 들어. 뭐 이렇게 내가 복이 많아서 B한테 칭찬 듣는 게 아니고 B는 본래 칭찬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A는 본래 저주를 많이 퍼붓는 사람이라는 거죠. 선택은 나한테 달렸는데 복불복일 때가 많죠. 모르고 갔으니까. 사찰에는 이제 특히 A, B 극단적으로 있어요. 보면 저주를 퍼붓는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절에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신도들 중에서도 저주를 퍼붓는 신기가 좀 있어가지고 저주를 퍼붓는 경우 종종 있어요. 보면 이야기를 너 업장이 두터워서 그래. 이 젊은 사람이 무슨 절에 다니니? 모르면서 절에 그렇게 열심히 다닐 필요 없어. 봉사는 무슨 봉사? 봉사 스님 배불리게만 해줘. 뭐 그런 식이 있잖아요. 스님은 말이야 이렇게 돈밖에 모르더라고. 스님은 예쁜 여자한테만 잘해줘.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이런 말들을 막 계속 하면 그 말 들으면 고민이 많아. 좋은 절인 줄 알고 기분 좋게 다녔는데 그 말 듣고는 그 다음부터
마음이 막 혼란스러워. 이게 이제 이 사람은 주로 그런 사람, 그 얘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또 이제 산중의 절이나 아니면 어떤 절들 중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저주를 상담한답시고 하다가 이제 영가 얘기하고 조상 얘기하고 업장이 두텁다 하고 천도제 하라고 그러고 이런 경우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연초라고 물어보러 가잖아요. 물어보러 가면 A를 만날 확률이 굉장히 높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가야 돼요. 이제 물어보러 갔는데 A를 만날 확률이 굉장히 80%가 넘습니다. 물어보러 갔는데 B를 만날 확률은 이제 10%, 20%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는 물어보러 갔을 때 저주를 들을 각오를 하고 가야 되는 거죠. 물어보러 갈 때는 꼭 거기 가서도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 안 좋은 거 얘기해 주세요. 아니 물어보러 왔으면 좋은 얘기를 해달라고 해야지. 안 좋은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꼭 안 좋은 거 꼭 들으려고 그래. 그래서 대체로 얘기해 주는 사람은, 상담하는 사람들은 안 좋은 얘기를 통해서 효과를 많이 받기 때문에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해요. 사람에게 저주를 막 퍼붓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들은 좋은 얘기를 듣고 나면 스님 맨날 기도만 하라고 그러고, 스님 맨날 좋게만 얘기하고,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영어만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 먹는 사람이 있다. 실력 없는 사람이 A를 많이 써요. 저주를 많이 써요. 진짜 실력이 좋은 사람은 와서 찾아오는 문화명자 면삼도, 견화형자 득에타라 하는 것처럼 나랑 상담하고 나서 알게 모르게 그 문제를 해결을 해줘. 해결이 됐어. 그 스님이나 그분하고 상담하고 났더니 문제가 해결됐네? 집에 갔더니 이제 다 문제가 싹 해결됐네? 이런 것이 진짜 훌륭한 도인이지. 가가지고 저주를 얼마나 퍼부어가지고 밤잠도 못 자고 막 이렇게 고민하게 만드는 것은